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 트렌드 리뷰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본래는 5편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3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내용은 이제 3편이면 얼추 다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 12월부터는 로드 앤 로드 라디오 시즌 2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트렌드 코리아 2024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게 뭔지 최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헥타콘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게임에 보면 선수의 능력치가 있잖아요. 6가지 지점들을 정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연결해서 육각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료화면 이미지 띄워주세요. 그 사람의 능력치, 각각의 영역들을 나눠서 그 영역을 수치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화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인간형에 가까운지를 보는 거죠. 이 헥타곤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 성찰과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쟁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남과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지표로도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의 영역에서 아니면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뭐 내 취미나 뭐 여러 가지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고 내가 볼 때 나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나. 이 트렌드가 궁극적으로 더 지향하고 있는 건 나는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핵 개인화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생뚱맞은 트렌드가 아니라 당연한 어떤 결론값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내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평가하면서 나는 이렇게 좀 더 나아가야지 이런 자체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공동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 6개의 꼭지 중에 교회는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테니까 이제 점점 더 이 공동체로 밀집되는 멤버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6개 중에 하나가 요즘은 가족과의 시간이라든가 여가생활, 이게 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순위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히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목회자들도 진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 우리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 호랑이 목사님들 세대 때는 막 교회를 위해 정말 가족보다도 주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세대였고 지금 세대는 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면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단어 키워드가 나오는데 내가 부목사로서 내가 부교육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헌신을 강요받는 게 너무 힘들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헌신할 마음이 없다라는 세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는 사실 낀 세대로서 여기가 이해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의 헌신도가 변해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해서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계 문제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 단순했다면 이제 정말 산업화를 넘어서 그 멀티 사회가 되고 이제 복잡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양식들이 다양해지고 이제는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삶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전통적인 목회의 방식의 목회도 이제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니까 거기에도 힘이 없어지게 되고 하면서 사실은 이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 과도기적인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이지 않을까.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는 스스로 책임지면서 목회의 영역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통적 목회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목회를 꿈꾸는 젊은 세대들의 고민, 어쩌면 어떻게든 목회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 아니면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앞서서 말씀드린 육각형 인간 키워드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막 이런 새로운 육각형의 꼭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사역에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나는 사역은 요 정도면 적당해. 자기만의 어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육각형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목회자도. 그리고 육각형 인간 키워드와 지금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이 키워드를 연결하면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 교회 안에서 목회자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멀티플레이어여야 돼요. 막 방송실 가서 막 PPT 만들고 PPT 넘기다가 막 마이크 막 고치다가 TV 고치다가 갑자기 지금 막 빨리 와서 티칭하세요. 그러면 막 갑자기 성경을 가르치다가 너무 다양한 영역에서 목회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할 수 있어야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사람이 아주 고유하게 잘하는 그 한 가지를 보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회 분야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여전히 올라운더 플레이어가 되어야 전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을 몰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치는 게 아닌가. 목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가정의 변화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많고 대규모 가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제는 사실 가정이라는 것들이 해체되고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혼자 사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기존 틀, 가정이라는 소그룹이 이제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져 가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이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는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기존 세대들이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 어쩌면 이제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게 다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갭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과도기적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극복하기란 어쩌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지금은. 네,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러나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이 사실 1순위가 되어서 추구를 하는 건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균형을 찾아가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애매한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은 맞춰가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특색을 갖춘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 목회자의 모습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목사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육각형이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 워라벨이라는 단어들처럼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육각형의 균형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심력이라는 걸 발휘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심점은 육각형의 꼭지 중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신앙이 중심이 돼야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신앙이 하나의 꼭지가 된다?
이거는 분명히 구심점을 잃게 되고 원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우선순위, 당신의 구심점은 무엇인가. 그냥 중심 없는 형태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지지 않는 중심점이 당신에게 무엇이 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목회자가 행복해야 된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실 뭐 행복 많이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주와 같이 길을 가야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까. 행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서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나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게 단순히 뭐 신앙적으로 가르쳐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실존적으로도 저는 이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진짜 우리의 행복을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네, 육각형이 아니라 반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 반석 위에 섰을 때 이제 육각형이 필요한 거지, 반석도 없는데 육각형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과연 이 6개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지만 절대로 구심점이 없이는, 반석이 없이는 완벽한 인간이란 없다. 네,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균형을 잡아가되 애매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실력과 거룩성을 같이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24 트렌드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